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많은 재물 또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그 물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적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구약시대 배경으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다 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농경 문화의 시대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 다양한 뭐 공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시대가 아닌지라 거의 다 대부분 농경, 즉 땅에서 일궈서 밭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했던 시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에게 땅 또는 밭 또는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들은 누구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 밭에서 나는 소산물을 모두가 다 공평하게 먹고 그것들을 잘 사용했으면 좋았겠으나 누구는 밭에서 나는 소산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 각 지파별로 아주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모두 자기의 땅을 경작하고 일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 어떤 누구는 그 땅을 팔게 되고 또 어떤 누구는 그 땅을 더 사게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땅이 아예 없어지고 누구는 땅이 많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보면 누구는 땅을 많이 소유하게 되고 누구는 땅이 없어서 당장 먹고 살 걱정 또는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때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소산물이 다 그렇게 공평하게 주면 좋아지겠으나 어떤 누구는 그 땅이 많아져서 더 많은 땅에 더 많은 소유물들을 누리며 또는 쌓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냥 요즘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한 달 살아가는 생활비가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각자 다를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400, 500, 600, 뭐 누구는 뭐 한 7, 800은 가져야 살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각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그걸 잘 선용하고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그것 가지고 살아요, 한 달에 얼마 이상은 벌어서 그래도 적금도 넣고 좀 잔고도 쌓고 얼마 정도 이상 모으고 뭐 우리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한 1억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뭐 괜찮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그것이 1억을 모으게 되면 나 이제 1억 다 모았어, 이제 이거 잘 먹고 잘 쓸 거야 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1억을 모으게 되면 그래도 한 4, 5억 정도는 있어야, 또 4, 5억을 모으게 되면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또 10억을 모으게 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더 15억, 20억을 만들 건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가지면 내가 이제 100억 부자니까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 내가 이걸 잘 쓰도록, 내가 이걸 선용하도록 노력하고 애쓸 거야 라고 생각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에게 부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나는 이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냐? 아니요. 성경은, 특히 전도자는 그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도 우리는 걱정을 끊임없이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전도자만큼 부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왕이었고요, 또 지혜도 뛰어났고요, 하나님 앞에 성전도 그냥 삐까뻔쩍 어마무시한 성전도 지어드렸고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거 다 헛된 것이더라 라는 거고, 그렇다고 걱정 근심을 안 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라고 이 전도자가 고백하죠. 이 12절 보면 그래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이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까봐, 이것들을 어떻게 사라지게 될까봐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되는 거죠. 또는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걱정하며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수고한 대가, 그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고민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하죠. 먹고 살기 바빠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수고해서 먹고 사는 그것이 정말 인생의 낙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았어를 깨닫게 되면 나에게 어마무시한 부가 쌓이지 않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이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물질은 흔히 이야기하는 돈은 돌고 도는 거라고.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기도 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돈이라고, 물질이라고, 재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은 그런 거죠. 이 부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잘못될 거냐,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의 걱정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쌓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가면 이 부는 다 누구게 될 거냐라는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고 언젠가 다 놓고 갈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를 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또는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밑에 가서 좀 더 보시죠. 15절부터 봅니다.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물질을 쌓았는데요,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결국 그 물질은 다 놓고 갈 것들이기에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결국 근심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물질 때문에 근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힘든 삶이나 물질이 많아서 힘든 삶이나 힘든 건 매한 가지일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으면 그 많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근심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물질이 없으면 그래 나 없어서 못 써 그러고 말 건데, 물질이 많으면 나 이거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근심이고 저것도 근심이다. 결국 근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물질이 많은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거고 물질이 적은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거다. 그러니 물질의 많고 적음이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큰 결과의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한 날 한 날 수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수고하고 한 달 동안 수고한 대가를 받고, 흔히 얘기하는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가지고 또 한 달을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이더라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낚시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수고로움이 누구에게는 없냐? 아니요, 모두에게 다 있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야만이 우리가 앞에 본 9절에 땅의 소산물은 이라고 하는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고하지 않고 소산물을 얻느냐?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수고해야만 우리에게 주는 소산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산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며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해서 받은 그 소산물과, 또는 예를 들어서 적게 받은 거죠. 수고한 만큼 받은 그 대가와 정말 많은 물질을 쌓아놓은 이 부자의 삶을 놓고 보면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게 받아서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거냐를 고민하는 것과, 많이 받아서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건 똑같은 고민 아닐까요? 내가 100원 쓸 때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쓸 것이고, 누군가가 1,000원 쓸 때 누군가는 10만 원을 쓰는 그 차이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그건 똑같은 걸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가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건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해서 받는 건 뭐라고요? 상이라고요. 선물은 잘하지 못해도 그냥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몫을 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우리에게 수고로움으로 인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하나의 단어를 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잘 관리하고 이걸 잘 선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요,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언젠간 다 그거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것들이잖아요. 이건 다 주인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 이거 제가 잘 관리하고요, 제가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선용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에 사용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언젠가 이거 퉁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이유이고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물질도 그렇고요, 우리의 시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100년만 살다 갈게요, 50년만 살다 갈게요. 그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20년을 살고, 누구는 50년을 살고, 누구는 100년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정말 잘 선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하셔야 됩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애써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건강이 사라질 날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신 것을 선물인 줄로 알고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시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을 성실하게 잘 선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지기다운 삶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그 재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잘 선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선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잘 사용했노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물질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삶의 시간이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선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간구하는 또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